하느니라. 아멘. 혀는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참 적절하고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큰 말 실수를 해서 천냥빚이 아니라 100만 불 이상의 빚을 갚아야 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이 혀의 예를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혀를 의의 병기로 바꾸실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혀가 이제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경우인데요. 첫 번째 혀는 이제 설화라는 표현을 쓰죠. 말 실수를 해가지고 큰 재앙을 이제 초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이제 오늘 본문에 제시하는 것은 산불입니다. 불이 뭐 성냥개비에 한번 하나에게 실수로 켰다가 던졌는데 그게 이제 산불이 돼서 뭐 여의도 이상의 그런 사이즈의 어떤 산림을 다 초토화할 때가 있죠.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살았기 때문에 산불이 무서운지 압니다. 산불이 한번 그렇게 불타오르면 걷잡을 수가 없고 그 속도가 번져가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기는 이제 매연 이런 것들이 멀리서까지 보게 되고 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호흡하는데도 어렵게 되죠.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혀에 잘못 쓰임 받는 것, 악의 병기로 쓰여지는 예를 불에 비유해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3장 6절을 읽어드립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저는 이 6절에서 깜짝 놀란 것이 맨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 그렇구나. 이게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복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옥불이구나. 두 번째 이제 혀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는 그 악의 병기로 쓰임 받는 경우, 쓰여지는 경우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를 저주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그럴 때가 있죠. 저도 그렇고요. 근데 그 경우에 사람을 미워하면 어떤 그 잘못인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를 저주한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 제 아들이나 딸을 욕하면 누구를 욕하는 겁니까? 저를 욕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를 저주하는 것은 누구를 저주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옆에 사람을 보고 저주를 하면 갑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 찬양은 뭐가 됩니까? 찬양하다가 저주하다가 사람을 저주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그 부분을 3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혀입니다. 혀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혀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수도에서는 식수가 공급됩니다. 그런데 만약 한 집에서 상수도와 하수도, 버리는 물이 나가는 게 하수도죠. 상수도와 하수도가 만나고 겹쳐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상수도로서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가 만나고 결합되고 같이 섞여버린다면 더 이상 식수를 공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혀가 하나님 찬양하다가 옆에 사람 저주하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구나. 혀를 지켜내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대안이 좀 필요합니다. 하지 마라. 혀를 하나님 찬양했고 또 옆에 사람 저주하는데 쓰지 마라 해도 계속 또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대안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담배 피우는 분들에게 금연을 권면하고 건강을 위해서 금연하십시오. 그러니까 담배 피우지 마세요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대안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에 뭔가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있던 손이나 입에 있던 이 담배 대신에 뭔가가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껌을 제공한다거나 그리고 칼로리가 좀 낮은 과자를 제공하거나. 그래서 담배 피우시던 분들은 입이 심심한 거예요. 그 입이 심심한 걸 과자를 통해서 껌을 씹으면서 이제 해결하는 거죠. 우리의 혀도 심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심심하면 옆에 사람을 저주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대한 실수를 또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 야고보서 5장에서 혀가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바로 야고보서 5장에서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매 절마다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죄를 지은 자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5장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에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것을 말하게 될 때가 있죠. 그때 기도해야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기도를 강조하는 5장 13절에서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5장 14절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처럼 야고보서는 5장을 통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 3절에서는 혀의 잘못된 쓰임, 산불 같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그 다음 순간에는 옆에 사람을 저주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면서 다시금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계속 우리는 혀로 실수를 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끊임없이 누군가를 마음속에서 미워하고 또 그 미워하는 마음을 또 혀로 밖으로 배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회개를 위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다윗의 회개 기도를 또한 우리의 삶에 적용합니다. 다윗이 간음을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를 만나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다시금 쓰임 받고자 하는 그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치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혀는 산불처럼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나쁘게 많이 쓰임 받을 때가 있죠.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또 옆에 사람을 저주하는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며 가슴을 쳐야겠죠. 특별히 야고보서 5장에서 혀가 가장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예는 기도입니다. 병든 자가 있을 때, 또 죄를 지은 자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혀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많은 것들이 솟아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깨끗함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있고 또한 옆에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도 같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혀를 지키지 못하고 그 마음을 계속 품고 또 그 마음에서 저주가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의 삶을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와 우리 가정 또 성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